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함께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도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예수께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줄 아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부터 9장 13절까지 버림받을 신분을 가르침으로 증거하시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버림받을 신분을 가르쳐 증거하신 내용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8장 27절에서부터 38절은 버려져 죽었다가 살아날 신분을 밝히며 반하여 가르쳐 증거하신 내용이고 그리고 9장 1절에서 8절은 산에 올라서 변형된 하나님 나라에서의 신분을 보여주고 또 9장 13절의 9절에서부터 13절은 경계하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에 대하여 가르쳐서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버림받을 신분을 가르쳐서 증거하십니다. 곧 버려져 죽었다가 살아날 신분을 밝히며 권하며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갈 것.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줘도 그걸 깨닫질 못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오병이의 역사, 칠병이의 역사를 자기들 보는 앞에서 행했어도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그것이 표적일, 그러니까 예수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지금 구약에서 언약한 말씀을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 가거든요. 그런데도 그때 당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약의 농통한 자들이었지만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비워지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전해서 그때 당시에 그 백성 제자들에게도 알려주는 것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게 하려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놨다 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봉독해 드린 27절에서 33절까지 예수님께서 버림당하여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그리스도의 신분을 밝혀줌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다니면서 도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지 알고 싶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 또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대중들의 생각은 견해가 각각 다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그 말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라 하고 당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계를 하지요. 이유가 뭐냐면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버림받아서 죽어야 하는데 그러지 이렇게 안 하면 성경에 예언된 것이 빗나가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잘못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서 이제 인자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이제 때가 이제 가까우니까 예수님이 이제 드러내서 알게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또 하나의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리스도 신분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시 버림을 당하야 죽임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알게 되면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제 잘못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 신분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버림받아야 할 예수님이 버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으셔야 할 예수님을 죽이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든지 예수님 당신의 신분을
말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시자.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만류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게 되면 어때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도다 라고 이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을 하죠. 칭찬을 하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축복해서 이 그 믿음 위에 지상이 뭐가 세운다, 교회가 세워질 것을 약속을 하시더니 여기에서는 지금 사단아 물러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도 생각하게 되면 어디에요? 같은 사람인데 이 말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사단이라고 하고 저렇게 얘기할 때는 당신의 제자로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 우리 인간은 두 가지의 요소가 나타나요. 인간의 생각을 할 때는 사단으로 견장을 하고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는 이제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헷갈리는 과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4절에서 3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은 사람의 일, 곧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을 저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의 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쫓을 것이라는 말은 함께 같은 길에 있어라, 동행하라, 따르라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예수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당할 고난을 지금 명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끊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면 목숨을 잊어버리지만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도리어 영생을 얻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 목숨은 현세에서 누리는 육체의 생명을 지금 말하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영생, 생명의 가치가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은 종교적으로 부패한 타락한 당대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기에 속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도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면서 참
제재당하는 일 많지요. 그냥 한번 승리를 내고 싶어도 예수 믿는 바람에 또 목사라는 타이틀이 걸려있고 집사라는 권사라는 이런 타이틀이 딱 걸리다 보니까 실제로 하고 싶은 말도 좀 제재하고 또 나 스스로의 모든 것을 억제하고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예수를 믿고 복음을 위하여 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을 억제하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따르려면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절제해야 될 일들이 오늘 우리 시대의 세대에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9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산에 올라서 변용된 하나님 나라에서의 신분을 보여줍니다. 1절 보겠습니다. 9장 1절. 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번영되사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시할 수 없을 만큼 심히 씌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로다.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아멘.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임하는 것이라는 말은요, 오는 것, 들어오는 것 또는 나타나는 것 등의 뜻으로서 본문에서는 존음 문맥으로 보아서 나타나는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죽기 전에 그들 중 몇 명에게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나타나실 것을 보여준다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엿새 후에 그렇게 말씀하신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가셔서 제자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여 그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시기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씌어진 상태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엿새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나타나셔서 제자들 중에 3명에게 보여줍니다. 예,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제자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담소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자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여 랍비여라는 말은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을 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 어떻게 할 좋은 방법이 없으니까 그대로 말을 드립니다. 자, 주님 랍비여,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 살아서 승천하신 엘리야나 또 애굽에서 인도한 지도자인 모세가 그냥 예수님 앞에 담수하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그냥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초막셋을 지차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구름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가 누구다? 내 아들이다 하면서 너희들은 네 고집 부리지 말고 누구 말 들으라. 예수님 말씀 들으라. 그러니까 이들이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까 그 앞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누구만 자기들만 남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모습으로 돌아온 거죠. 자, 그러면서 9절에서 13절에 보면 경계하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님께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으로 대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이제 요한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이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경계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여기서 본 거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언제까지?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때까지 이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분이 당대 정치가 및 지도자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역의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부하는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제 서로 문의를 합니다. 야, 죽었다고 살아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는 지금 알아요, 몰라요? 육체가 죽고 새로 부활해서 살아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쟤들은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며 한다는 말씀을 알지 못하고 제자들끼리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라고 여쭤봅니다. 이게 그 당시 서기관들은 말라기 선지자의 말에 근거하여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때에는 예수님보다 먼저 누가 온다? 엘리야가 먼저 온다 라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엘리야가 오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미 엘리야가 이미 왔지만 그들이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고. 그리고 자기들대로 임의로 해서 그를 주겠다 하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였거니와 어찌하여 다시 이제 질문을 합니다.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먼저 와서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고 질문을 하시는 거죠. 이게 일찍이 다윗이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예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편 22장 16절에서 7절에도 있고,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에 나오고, 다니엘서 9장 26절, 스가랴 13장 7절, 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으로 대화했느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여기 엘리야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들어서 예수께서는 새 제자들에게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미 엘리야는 왔지만 인자에 대해서는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지금 가르치고, 왜 그렇게 됐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상기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미 와서 세례 요한은 이제 그렇게 임의로 대해서 죽였고, 실제로 메시아는 이 땅에 올 때 어떻게 고난을 받고 비유심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죽게 된다는 것을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곧 내가 이제 그리스도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를,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그러냐, 질문한 게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은 해놓고는 그리스도가 그렇게 당한다라고 하면서 너희들 기억하지 왜 못하느냐,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못 깨달은 그 사건도 결국 그 제자들이 그것을 제대로 알고 그들을 소문을 내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돼 못겠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는 진행해 간다. 여러분들 오늘도 힘들게 살으셨죠? 내 뜻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자, 내 뜻대로 안 됐어요. 그러면 내 뜻대로 안 되는 누구 뜻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이 조이죠.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나 못 살았나 걱정이 돼요. 그런데 걱정하실 거 없어요. 누구 뜻대로 살았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내가 실수를 하고 내가 또 실수를 안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 뜻대로 됐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 오늘 내가 중요한 것은 내가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그분의 삶을 내가 인식하고, 오늘 재직 찬양 예배를 통해서 내가 재직이 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또 이런 예배당에 나오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일들이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지금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성령의 역사에서 오늘 나를 주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어째 좀 어깨가 좀 우시고 아니에요? 천지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그분이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김질하시면서 오늘도 힘드셨지만 힘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아름다운 시간들이
정말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져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함내에게서 손을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